할렐루야. 귀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으로 보면 정말 보잘것없고 불쌍하고 처량한 아이들이지만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는 아름다운 어린 양들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 사랑하여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1년 동안 제가 겪었던 것, 제가 본 것, 제가 배운 것들, 주님 정말 100분지 1이라도 지금 이 시간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 제 입술에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제 말이 나오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람 냄새 풍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만 하고 내려갈 수 있게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예레미야 6장 13절부터 19절까지죠. 제 성경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조금 틀릴 수가 있어요. 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목회를 한 지 한 27년 되었습니다. 한 7년 정도를 그 펜타코스탈 그 교단에서 목회를 하고 한 20년 정도를 구세군에서 목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27년 동안에 제가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어요. 뭐 주일날 빠진 적 없어요. 11조 별로 이렇게 빼먹은 적도 없어요. 기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냥 목사 그러면은 제시카 목사, 그 사람 참 참한 사람이지, 그런 말을 잘 들었어요. 그런데 한 27년 정도를 저는 이런 일반 목회를 못 해봤어요. 대부분 처음 전도사 7년은 기도원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기도원 전도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원은 어떤 사람 옵니까? 등 따스고 배부른 사람들이 오는 곳이 아니죠. 거기는 항상 좀 이렇게 목사님이 오신다면은 목회를 다 말아먹으신 분이시거나, 이렇게 평범한 이렇게 그냥 성도님이 오신다면은 주로 이제 가정생활이 다 박살이 났거나, 엄마가 온다면은 자식 때문에 지금 속이 그냥 휘떡 디벼졌거나, 기도원은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 외에는 더 이상 막다른 골목에 있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 기도원이에요. 거기서 제가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특수사역이죠. 그리고 이제 구세군에 들어와서는 재활은 목회를 했어요. 술 중독자, 마약 중독자, 노름 중독자, 그리고 노숙자, 그런 사람들 데려다 놓고 6개월에서 1년 동안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그리고 섬기면서 그 동안에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 사람의 삶의 변화가 되는 그런 목회를 20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목사였겠어요? 착한 목사였겠어요? 나쁜 목사였겠어요? 제 눈으로 보면은 야, 제시카는 참 착한 애야. 아니, 왜냐하면은 정직하게 얘기해서 일반 목회 하시는 목사님들은 이렇게 성도님들이랑 바깥에 나가서 중국집 가잖아요? 짜장면 먹잖아요? 보통 장로님이 돈 내요. 뭐 안 그런 분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그냥 평상 케이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목회는 이 목사님들 생일날이 되면요,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다못해 조그만 케이크라도 갖고 와서 해피 벌데이를 한 번씩 불러주잖아요. 근데 특수 목회는 그런 게 없어요. 특수 목회는 제가 케이크를 사갖고 가서 우리 그 성도님들한테 해피 벌데이 하고 이렇게 재롱을 떨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살았겠어요? 저는 제 의가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창피합니다. 주님 앞에서 제가 나는 착한 사람이야, 주님 앞에서 나는 주님의 기쁨조야, 난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몇십 년을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 모든 생활들이 저의 습관이 되어 있었어요. 주일 되면은 무릎 꿇을 필요
필요 없어요. 주일날 목사가 어딜 가겠어요? 교회 오는 거예요. 월급 받으면 내 월급이 얼마인지 딱 아는데, 모든 사람들, 교회 재직들 다 아는데, 제가 어떻게 11조를 떼놓겠어요? 모든 제가 하는 일들은 그냥 딱 끼워 맞춰진 아주 착실한 목사의 그런 표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27년 정도 이렇게 목회를 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하루 제가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이제 기도가 그냥 이렇게 중원부원 이런 기도를 하다가 기도를 하는 사람은 어떤 한순간 기도의 깊은 경지로 이렇게 쑥, 저는 다른 사람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제 경우만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이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막 기도를 하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나중에 기도의 깊은 경지로 이렇게 싹 들어가게 되면은 정말 성령께서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기도, 내 뜻을 제거하는 기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기도의 깊은 경지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주님과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하는데 주님께서 제게 딱 한마디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내가 오늘 밤 온다면 너는 결코 들림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셨어요. 저는 그 말에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내가 27년을 손발에 침울이 달아지게 내가 목회를 했는데 저 같은 사람이 들림을 안 받으면은 어떤 사람이 들림을 받아요 주님?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주일마다 설교하고 나면은 30명, 40명은 기본으로 여기 자리석 앞에 앉아서 눈물 콧물 빠지면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영접 기도를 하는데 주님, 그럼 저는요 많은 일반교회 목사님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 앞으로 나오시오. 단 한 명도 안 나오는 교회 많아요. 주님 30-40명은 나는 항상 주님 앞에 매주 데리고 와서 회심을 시켰는데 제 같은 사람이 틀림을 못 받으면 누가 받아요? 얼마나 교만에 가득 찼어. 그러니까 자기 의가 충만한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 의가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제가 이 부끄러운 수치를 여러분 앞에 이렇게 드러내는 이유는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이게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의가 충만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종교생활로 변해버려요.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 헌금은 헌금 시간이니까 그냥 드리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것 원하지 않아요. 주님은 당신의 마음을 원합니다. 주님은 당신 스스로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원하시는 거예요. 습관적인 신앙생활, 습관적인 종교생활, 주님 앞에서 영적인 바리새인이 되어버려요. 한번 영적인 바리새인이 되고 나면은 첫사랑을 회복하기가 아주 힘이 듭니다. 저는 다른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 경우에는 벌써 27년 정도 된, 물론 목회 생활을 한 지 27년이고 크리스찬이 된 것은 그 훨씬 전이죠. 그렇게 몇십 년을 크리스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음성을 주님으로 들었을 때는 저에게는 하나님이 저 앞에 폭탄을 그냥 하나, 원자 폭탄을 하나 뻥 떨어뜨리신 거랑 똑같았어요. 아니 주님 어떻게 저에게 저러실 수가 있어요? 주님, 아니 주님 저는 방언하잖아요. 주님 저는 통변하잖아요. 주님 저는 예언하잖아요. 그런 은사, 그런 능력 다 받고 주님 앞에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대고 귀신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나이까? 우리가 주님의 그것을 해서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랬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래 참 잘했다 그러셨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물러라. 난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셨어요. 이 말씀은요, 그냥 받으면 안 됩니다.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특별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습관적으로 다녔다는 사람은 아무도 자기가 습관적이라고, 나 습관적으로 교회 다닌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 나는 첫사랑을 어딘가에서 떨구었다, 주님께 향한 그 뜨거운 첫사랑, 그 가슴 깊은, 가슴 떨리는 그 첫사랑을 어디서 떨어뜨렸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자기는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가는 길을 멈추라. 저는 가던 길을 멈추는 그 순간이 3년 전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3년 전에 정말 가던 길을 멈추었어요. 그리고 제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에 저에게 얼마나 구린내가 나는지 몰랐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바리새인이 앞에 서서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나는 저 죄인과 같지 아니하고 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도 잘 내고 내가 이 사벳 이 주일 성수도 내가 빠지지 않고 이렇게 기도를 하였을 때 그 모습이 바로 3년 전 27년의 목회 생활을 거의 끝낸 저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지, 교회를 몇 년 다녔는지 그것은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일은, 잘 들으세요, 당신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당신의 심령이, 당신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내가 헌금을 얼마 했는데, 내 직책이 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요, 개미가 나 정말 키 크다, 나 정말 키 크다 그러는 거랑 똑같아요. 도토리 키재기나 똑같아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헌금통만한 바위덩어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바닷가에 가서 저 헌금통만한, 저 큼직한, 밖에서만한 저런 바위덩어리를 그 바닷물에 탁 던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바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라앉죠. 자, 그렇다면 제가 요거만한 돌멩이를 하나 딱 주어서 바다에 던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돌멩이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가라앉죠. 그렇다면 제가 모래를 한 몇 알 요렇게, 아주 조그만 모래를 몇 알 요렇게 집어가지고 바닷물에 이렇게 내가 탁 튕겨버린다고 생각했어요. 해보세요. 그 모래알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결국에 가라앉아요. 우리의 인간의 재성은 그런 것입니다. 인간의 재성은 이 바위의 크기든 돌멩이의 크기든 모래의 크기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은혜의 바다 안에 들어갈 때는 가라앉을 수밖에 없어요. 빛은 어둠과 공존하지 않습니다. 그 자기 스스로를 정직한 눈으로 보셔야 돼요. 나는 저 사람보다 죄를 조금 덜 지었어. 나는 김 집사보다는 그래도 남의 말을 안 하지. 나는 윤 집사보다는 그래도 11조를 잘 내지. 아, 나는 최 집사보다는 그래도 내가 성경을 좀 더 읽고 말씀을 잘 알지. 꼭 누구 같으냐면요, 모래알 몇 개 이렇게 끄집어내서 나는 안 가라앉을 거야 하고 이렇게 탁탁 손으로 드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3년 전의 모습이랑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의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거룩하신 눈으로 보기에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내 스스로를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내 이 바위덩어리 같은 죄, 돌멩이 같은 죄, 모래 같은 죄가 가라앉지 않고 하나님의 빛을 발하여 뜨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자신의 신앙생활을 우리는 때로 정직한 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평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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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처럼 평안하다, 피스 한다면 여러분은 결코 장담컨대 제대로 가는 신앙생활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드리려고 노력할 때는 절대로 평화로운 삶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대로 살아드리려고 할 때에 절대로 그 삶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평안하다면 당신은 지금 뭔가 엉뚱한 곳으로 지금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계명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려고 할 때는요, 내 마음이 요동을 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빛은 위에 있고 어두움은 밑에 있기 때문에 어두움은 빛을 외면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것을 자기 스스로를 정직한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수많은 웨스턴 크리스찬이티, 서구화된 기독교를 믿는 분들, 대형 교회 특별히 가면요, 평안하다, 평안하다를 외칩니다. 프로스페리티를 외칩니다. 번영을 외칩니다. 주님 안에서 축복받고 잘 살고, 그러면은 성도들이 자꾸 모여요. 누구 언제 얼마 받으셨다고요? 예, 그렇습니까? 복을 받겠습니다. 제가 그런 설교하면요, 사람들 많이 와가지고 여기 꽉 차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시고 당신은 하나님 앞에 순종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그러면요, 점점 숫자가 떨어져 나가요. 웨스턴 크리스찬이티는 지금 그렇게 변했어요.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로마 스타디움에 한 2번 정도 간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2번, 낮에 한 번 가고, 그 다음에 한 몇 년 있다가 밤에 한 번 갔는데요. 이제 이렇게 여행 가이드가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초창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 승천하시고, 초창기 그 기독교인들이 짐승들에게 어떠한 죽음을 당했는지 설명을 해줍니다. 이렇게 스타디움이 위에 이렇게 있고, 밑에 이렇게 지하에 이렇게 미로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미로처럼 돼 있고, 그 위에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바닥처럼 이렇게 깔려져 있어요. 나무로 이렇게 깔려져 있는 그 바닥에 수로가 들어와서 앞바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로가 들어와서 이렇게 물이 꽉 찬대요.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배가 뜬대요. 그럼 거기서 이제 막 해적처럼 거기서 막 이렇게 전쟁하는 것처럼 그렇게 쇼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물을 다 빠지게 하고 나무 바닥을 드러내고 나면은 십자가에 사람들을 처형을 시키든지 아니면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자나 짐승의 밥으로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을 때요, 제가 그 아래에 이렇게 봤을 때 지금도 거기는 물이 이렇게 축축해가지고 이끼들이 막 끼어져 있었어요. 그런 곳에서 위에서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내가 이제 몇 분 후면은 그 위에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내 주님 때문에 내가 찢겨서 죽을 것이라는 것을 행복하게 영광으로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은 것이 우리 기독교의 초창기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행복을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라고 그러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싫어하면 세상이 나도 싫어했다. 세상이 너희도 싫어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이 싫어할 것이다 그러셨어요. 나는 이 땅에 평안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이 땅에 금을 던지러 왔다고 그러셨어요.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영과 내 속사람, 그러니까 내 겉사람과 내 속사람이 끊임없는 전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투에 반드시 승리를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승리를 했다고 내일 승리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요. 내일 승리를 했다고 1년 동안 무슨 뭐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당신 스스로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나는 죽노라.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네, 저는 27년 동안 그러한 복음이 저에게 너무 단단한 식물이라서 먹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저는 이단이라고 정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옳다면 내가 가야 하는 곳은 천국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27년 동안 목회 생활을 하고 박봉에 시달리고 쪼갈리고 27년 이후에 내가 만약에 들림도 못 받고 천국도 못 간다면 너무 억울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사람들 정죄했습니다. 저거는 실천복음이야. 그렇게까지 살 필요가 뭐가 있어. 안 그래도 난 잘 살아왔는데. 싫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이 들어가면요,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순종을 명하십니다. 당신의 삶 속에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주님이 왼쪽 그러면 왼쪽인 거예요. 주님이 오른쪽 그러면 오른쪽인 것입니다. Yes, but 주님한테 그런 거 통하지 않습니다. 제가 첫사랑을 회복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주님께 내가 그런 심한 고중을 겪고 난 다음에 내 신앙이 잘못되었구나. 주님 보시기에 내가 뭔가 이렇게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첫사랑을 그 어딘가에서 떨어뜨렸구나. 그리고 내 주위를 돌아보았을 때 앞을 보아도 주님은 보이지 않았고 옆을 보아도 주님은 보이지 않았고 뒤를 돌아보아도 주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 혼자 용감하고 씩씩하게 행진하면서 나 혼자 잘 가고 있었어요. 주님은 제 곁에 없었습니다. 주님은 그냥 위에서 너 혼자 잘 가고 있네. 그리고 그냥 버려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창피해요. 너무너무 창피해요. 그리고 저는 주님에게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묵묵부답하셨어요. 침묵하셨어요. 너무나 제가 멀리 왔기 때문에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회개를 하고 싶은데 눈물이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 중에 그런 분 혹시 없으세요? 나는 회개할 것, 나는 주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고 작업하고 싶은데 눈물이 한 방울도 나지 않는다. 내 마음은 이미 메말라 있다. 그런 사람 혹시 없으세요? 저는 이 안에 계시는 분은 모두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런 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제가 회개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내 스스로를 돌아보았을 때 내가 정말 인간적인 사람 냄새 팍팍 나는 바리새인, 썩은 냄새 팍팍 나는 사두개인이었을라고 제가 제 스스로를 진단을 했을 때에 어떻게 해야지 주님을 다시 찾는지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그때 너무나 저에게 멀리 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멀리 계신 게 아니고 제가 멀리 왔겠죠. 주님이 따라오는지 내 앞에 있는지 전혀 I don't care이니까. 왜냐하면 손대는 목회마다 잘 됐거든요. 처음에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저희 남편도 목사예요.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저희가 가면은 교회 성도님이 불어났어요.
아무리 막 그냥 그 이렇게 재정적으로 쪼달리는 곳이라도 저희들이 손을 대면은 불어났어요. 번영했어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한 목회, 제가 어떤 재활원이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거기 1년 예산은 8.3 밀리언 달러였어요. 그래서 저는 잘 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의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회개의 눈물이 나오지 않을 때는 금식하세요. 저는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I can only give you what I have. I can only tell you what I know.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금식이에요. 육의 소욕을 죽이는 거예요. 제 육의 소욕을 죽이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 어디 계세요? 제가 참 밀어냈습니다. 저 다시 한번 찾아와 주세요. 저 첫사랑 회복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너무 밀어내서 제 첫사랑을 어디다가 떨어뜨렸는지 조차도 저는 지금 알지 못하겠습니다. 저에게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를 좀 찾아와 주세요. 처절한 회개였어요. 저는 주님을 처음 만난 순간도 그 정도로 처절한 회개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회개를 할 때는 이미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신앙이었어요. 제가 그 회개를 할 때는 이미 예수님을 적당히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으로 믿는 그런 사람들은 어떠한 곳에 간다는 것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그런 신앙이었어요. 저는 제가 갈 곳이 뻔하게 보였어요. 제가 들림받지 못한다면 갈 곳이 어딥니까? 말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신앙을 착각하고 삽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드리지도 못하면서 자기는 주님 앞에 바르게 산다고 생각합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밤 집으로 돌아가시는 길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저는 며칠 전에 교통사고 났지만 나는 오늘 교통사고 나야지 그러면서 집 밖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일도 없는 것처럼 아주 평범하게 저 컴퓨터 갖고 있는 저 가방 들고 출근했어요. 세미나가 있었거든요. 저 그때 제 몸 박살 날 줄 몰랐어요. 만약에 오늘 밤 그런 날이 당신에게 왔다고 합시다. 주님의 그 거룩하신 보좌 앞에서 그 스랍들이 날면서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때문에 두 날개로는 눈을 가리고 그 거룩한 밝은 빛을 천사라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두 날개로는 눈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그 발을 가리고 행위를 주님 앞에 감히 드러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천사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두 날개로 날며 뭐라고 한다고요? 홀리 홀리 홀리. 천사들이 서로 장화한다, 화답한다고 그랬어요. 그러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당신이 섰을 때에, 무릎 꿇었을 때에, 당신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을 때에, 그때는 회개를 해도 늦었습니다. 그때에는 회개의 기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쯤 가던 길을 멈추고 당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신앙을 돌아보았을 때 그것이 평안하고 그것이 내 삶에 아무런 무슨 끓이김이나 무슨 이 스트러글링이나 그런 것이 없다면요, 당신의 신앙은 지금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려고 주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사람은요, 절대로 그 인생이 순탄하지 못합니다. 이건 제가 성경에도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 사람들 돌로 쳐서 죽일 때는 모든 사람들의 리더였어요. 그 왕국 거기에서 리더였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개인적으로 만나고 주님 앞에서 깨어졌을 때 그는 로마 제국의 죄인이 되어서 감옥에 갔습니다. 당신의 삶이 무엇이 사도 바울보다 더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여기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선진이 간 그 길을 우리도 마땅히 따라가야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거부가 된다면요, 여러분의 크리스찬리티, 여러분의 기독관,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그 마음 한 번쯤 돌이켜 보아야 됩니다. 회개를 제가 한 5개월 정도 했는 것 같아요. 한 5개월 동안 정말 금식하면서 주님한테 심한 회개를 했습니다. 주님 침묵하셨어요. 얼마나 제가 마음이 강팍하고 뺀질뺀질거렸으면 주님이 그 5달이나 침묵을 하셨겠어요. 주님 앞에 아무리 내가 막 무릎 꿇고 막 악을 써면서 주님 저에게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해주세요. 옛날에 예수님하고 부르면 가슴 떨리던 그 순간 다시 한번 돌려주세요. 주님, 옛날에 그 11조 정말 바칠 돈도 없어가지고 남한테 빌려서 구워서 드리는 그 11조 주님 다시 해도 좋아요. 저에게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세요. 저를 한 번만 더 만나주세요. 그랬어요. 내가 정말 5개월 동안 하늘만 바라보면 눈물이 났어요. 감히 하늘을 바라볼 수조차도 없었어요. 무릎 꿇고 기도할 때는 항상 이렇게 기도했어요. 머리통을 쌓여 근데 이 죄된 생각이 너무너무 주님 앞에 창피하고 부끄럽고 죄스러워서 이 머리를 두 손으로 감싸지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한 5달 그렇게 살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한 5개월 정도 금요일 저녁 집에 딱 퇴근하고 나면은 그냥 보따리 싸들고 기도문으로 올라갔어요. 그냥 굶었어요. 혹시 굶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혹시 나를 불쌍하게 생각해 주실까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자비를 그런 마음으로 빌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내가 이런 죄를 지어도 용서하실 거야. 그러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거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요, 그는 사르는 불이시라. 하나님은 불과 같으신 분이십니다. 이 성경, 이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그 사랑, 심판, 앞으로 올 미래들이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첫사랑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을 보았을 때 저는 놀랐습니다. 얼마나 수많은 사람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믿는지 몰라요. 왜냐? 성경을 모르거든요. 왜 성경을 모르냐? 성경을 읽지를 않거든요. 왜 성경을 읽지 않느냐? 아무리 읽어봐도 자기한테 다가오지 않거든요. 왜 다가오지 않느냐? 주님께서 멀리 계시는데 말씀이 왜 다가옵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주님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인지 아닌지 멀리 갈 필요 없어요. 내가 주님의 계명대로 살고 있는지 없는지를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면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인지 수치를 끼치는 존재인지 자기 스스로가 알게 됩니다. 스스로가 그 답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답을 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하면 사람들 아주 싫어합니다. 단단한 식물이라서 삼키지를 못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지막 날에는 이러한 설교와 이러한 말씀만이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주님 앞에서 그 사람을 올바른 사람으로 바른 성도로 정말 들림을 받을 수 있는 성도로 세우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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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름길은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뭐 이렇게 뭐 화장하고 이러니까 좀 젊어 보이는 것 같지만 제가 지금 나이가 60인데 이 나이에 제가 왜 케냐로 갔겠습니까? 이 나이에 지금 정년퇴직 한 3-4년 남겨놓고 제가 왜 그 길을 갔겠어요? 제가 다시 만난 주님은 너는 내 계명대로 살아라 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주님께서는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나는 저 우주 밖에서 내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낮은 형체를 취하여 낮은 곳으로 왔다. 나는 네가 생각하는 낮은 곳에 가서 네가 생각하는 가장 낮은 소자를 섬기길 바란다 그러셨어요. 제가 옛날 같아서는 이렇게 틀림없이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주님, 저는 특수목회 하고 있고요. 아주 불우한 사람들,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 제가 지금 섬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낮은 곳에서 낮은 사람 섬기고 있어요. 가장 작은 소자 섬기고 있어요. 제가 아마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제가 만난 주님은요, 주님이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주님이 만약에 케냐가 아니라 정말 미얀마로 가라 그랬으면 저는 아마 미얀마로 갔을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만난 주님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그렇게 속삭이셨어요. 그 음성을 들을 때에 제가 깨어났습니다. 그 음성을 들을 때에 예수님께서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그래도 주님 앞에 어여쁜 자로 이 5달에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주님 어디 계세요 하고 밤이고 낮이고 하늘을 못 바라보고 울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셨구나. 이 죄인을 썩어 없어질 이 죄인, 속에 가득한 것이 배설물밖에 없는 이 죄인, 이 가죽에 갇혀있는 이 죄인을 주님은 버리지 않으셨구나. 제가 다시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너무 멋있는 분이셨어요. 그분은 저에게 순종을 요구하셨어요. 네가 정녕 나를 사랑한다면 내 말을 지키고 내 계명을 지키고 가장 먼저 보여야 할 것이 너의 순종이다 그러셨어요. 순종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주 귀중한 것입니다. 마음속에 성령님이 노크를 하실 때요, 절대로 높아지지 마십시오. 납작 엎드리세요. 납작 엎드리세요. 여러분, 주님을 만난 그 순간,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한 그 순간, 주님께서 저에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이제 일어나 함께 가자 라고 말씀을 해주신 그 순간, 내 그의 거룩하신 손을 들어 내 이 죄 많은 손을, 피 묻은 손을, 죄로 더럽혀진 이 피 묻은 손을 잡으시며 끌어올리실 때에 저는 알았습니다. 나는 이분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구나. 이분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으니 나도 이분을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릴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넌 저 아프리카 가서 그 장애인 아이들 좀 먹여. 좀 제대로 좀 먹여봐. 제대로 좀 입혀봐. 할 때 저는 그것이 감히 말하는데 꼴짝이라도 저는 갔을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골짜기가 아니라 저는 사람들이 이란 상담이라고 해도 좋아요. 나는 주님이 너는 지옥으로 가라, 어무로 가라 그랬으면 저는 순종하고 갔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에게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이 세상 모든 것 다 불타 없어질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은 불타 없어지기 위해 그가 오기 전까지 간수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수가 차면요, 이 지구는 끝이 납니다. 모든 것은 불타 없어지기 위하여 간수되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을 입으로 사랑하지 마시고 당신의 행위로, 당신의 가슴으로, 당신의 심장으로 사랑하십시오.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너무너무 멋있는 분이세요. 그분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심령에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속을 그의 불로 말미암아 깨끗이 불태우고 씻고 다시 정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그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이래도 좋아 저래도 좋아 나는 사랑해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하나님은 사람은 사랑하시지만 죄는 싫어하십니다. 분노하십니다. 불순종은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불순종으로 그 노뱀을 보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노뱀을 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몇만 명이 다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아셔야 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셔야 해요.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삶은 개차만 사는 그런 사람, 자기 양이라고 부르지 않으십니다. 주님을 똑바로 아셔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렇게 더러운 분비물 같은 곳에 디저브한 그런 사랑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를 때에 내 마음에 뚫림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내 마음에 설레임이 없다는 당신의 영혼은 잠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감히 오늘 밤 그렇게 여러분에게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삶이 변화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계명을 지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게 됩니다. 보화를 발견하였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살 수 있는 새로운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보화가 무엇입니까? 당신의 인생의 보화가 무엇입니까? 몇 푼 안 되는 그 세이빙의 마니입니까? 여러분의 보화가 무엇입니까? 당신의 자식입니까? 여러분의 보화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중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보화 오늘 밤 버리세요. 제가 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호소인 줄 알고 버리세요. 당신이 그 가짜 목걸이를 집어 던질 때에 주님께서 정말 진짜 진주 목걸이를 당신에게 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직책을 내려놓고 제 편한 생활을 내려놓고 제 자식을 버려두고 케냐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저의 보화는 제 자식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보화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보았다면 저는 사실 정직하게 얘기해서 이 안에 과연 몇 명이나 그 밭에 보화를 본 눈이 있는 사람이 이 방에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안약을 사서 발라서 이 말씀은 순종을 뜻합니다. 대가를 치르는 것을 뜻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안약을 사서 발랐다면 그 보화를 보는 눈이 당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보화를, 진정한 보화를 보았다면 당신의 가진 모든 것들이 얼마나 거짓되고 얼마나 헛되고 얼마나 썩어질 것이고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체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귀중한 것은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만들지를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지를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시오. 그분을 만나십시오. 그분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올인하세요. 그분은 당신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실 분입니다. 당신의 손을 잡고, 만약에 당신이 정말 당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그분만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그분만을 따르기를 결심한다면 주님은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나의 어여쁜 자여, 내 사랑하는 나의 신부여, 이제 일어나 함께 하자.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고백이 여러분의 신부의 영성을 오늘 밤 깨우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당신의 인생이 변할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사모하는 그분이 바로 내가 너무너무 사모하는 사람이 나에게 무언가를 부탁을 했을 때에 나는 아마 목숨을 내어서라도 그 부탁을 들어주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에게 먼저 그 본을 보이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은 당신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었습니다. 당신은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습니까? 주님은 당신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 자신만을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만을 바랄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의 복음의 씨를 뿌려드렸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깨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재헌신하여서 첫사랑을 되찾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밤에도 다시 한번 주여 이 자리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양무리들에게 하나님 함께 임재하시고 당신의 약속을 지키셔서 우리들에게 당신의 신부의 영성을 되찾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